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진주. 우리에게 주신 진주. 우리에게 주신 진주. 진주 가지신 분 아멘. 뭐가 진주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죠?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는 조금 이해는 하지만은 생각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 계획에 주지 말고 또 너희에게 준 진주, 너희가 소유한 진주 보배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거 주면은 개새끼들이, 돼지 꿀꿀이들이 오히려 너희를 들이받고, 이게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거 있어요? 우리가 진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개돼지한테 주지 말라는데, 우리가 이 개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이방인 성경에 간단하게 돼지, 여기에 부정한 짐승,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아니, 진짜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계속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도 소리 질러대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요 저렇게 소리 질러대고 그러는데 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귀찮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놈들아. 자녀가 먹는 떡을 뺏어가지고 개에게 던져줄 자가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사랑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제가 거기 있는 베드로 입장이라도 놀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딱 듣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딸에게 붙어있는 귀신 나갔다. 그 가정을, 그 딸을, 그 인생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니까 이 개를 이방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개.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구야 말고 그냥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돼지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집사님 언제 짱어 먹으러 한번 가시네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피들 없는 짱어는 또 먹지 말래요. 참. 우리 그 성경대로 안 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굽이 갈라져 있지만은 대생김질을 하지 못하는 돼지는 부정하다. 이것은 귀신이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나가 그러니까 우리요 제발 좀 지옥 가지 말게 해주시고요 저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갔던 부정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냐? 아니죠, 그죠? 그럼 도대체 뭐냐?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믿어지시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개에게 던져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하고서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성경이라는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런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때에 개, 돼지들이 그걸 짓밟고 오히려 예수쟁이들 미워하고 욕하는 때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거룩한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할 때에 진주는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진주를 뭐라고 그러죠? 어떤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있었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기가 막힌 진주를 발견을 했대요. 이야,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막힌 거야.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대요. 진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은사요, 은혜요, 축복이다. 여기에 잘 생각을 하시면 진주는 은혜요, 은사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축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천국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진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기에 내 인생의 전부를 다 거기서 걸어가지고 그것을 모든 것 주님께 받아 가진 것이 진주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밖에 거룩한 분이 없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을 돼지한테 개한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신 객관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진리 이것을 뭐라고요?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은 진주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축복을 받고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의 어떤 체험적인 것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주관적인 진주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잘 분간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성경 읽다 보면은 그냥 돼지 새끼들한테 주면 찢겨지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표현을 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광이 뭘까? 집사람한테 물어보시죠. 영광이지. 영광? 애기랍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 것이 많은데, 다시 거룩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인생에게 객관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진리, 은혜 그 자체를 우리는 거룩한 것이고 그러고, 진주는 각자에게 주어진 주관적으로 나에게 준 것, 집사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우리 성준씨 각자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것을 진주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낮 시간에는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는 세 가지, 그래서 6가지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투명성입니다. 하나님의 투명이라는 거 아무것도 가려운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가 누구예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첫 번째가 변함이 없으시대요. 변함 없다. 두 번째는 회전을 하시는데, 돌아다니는데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도 있고 귀도 있어요. 내가 귀가 둔하여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 너희들을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으신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림자가 없다. 이걸 잘 염두에 두시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은 1.1에 하나님 말씀도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 자체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하고 상고하고자 하는데, 집사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그죠? 집사님도 그림자가 있고 이것도 그림자가 있고 물체는 다 그림자가 있는데, 물체 가운데 그림자가 없는 게 뭘까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림자 없는 건 유리밖에 없어요. 그죠? 유리. 아주 투명한 유리. 그냥 너무 밝아가지고 조그마한 빛이라도 전혀 그림자가 없는 것이 있다면은, 모든 물체는 다 그림자가 있지만 완전히 투명한 것은 그림자가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투명하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투명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도 투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신 투명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오늘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림자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세상교회야 뭐 간단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지 모르지만 큰 교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목회 잘하셨어요. 큰 교회인데 해외 선교를, 우리 이래 할아버지도 그렇다는데 그거 빼고 해외 선교를 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도 같이 가고 거기 캄보디아 쪽에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많이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잘 지냈는데 이게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는 뭐가 좀 덮여 넘어가잖아요. 조금 삐지면 어때요? 이게 조금 뭔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해외 선교 한답시고 교회 재정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아니야, 내가 1억을 가지고 와서 다 거기다가 선교한테 투자했다는데 이쪽에서는 아니요. 아무리 쳐다봐도 1억 간 게 아니고 5천만 원도 안 갔어. 나머지는 빼돌렸어.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범죄 전에, 범죄하기 전에, 범죄 후에 전혀 달라요. 범죄하기 전에는 빨가벗고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아주 투명했다는 말씀이에요. 투명. 빨가벗고 살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 그런데 범죄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의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해서 들은 치마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왜 투명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과 삶이 투명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서 돼지들에게도 짓밟히고 찢어진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정말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인간들이 너무 가리우는 게 많아요. 그죠? 뭐가 그렇게 가리는 것이 많은지 포장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가리웠지만은 지금은 지식을 가지고 교양을 가지고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명품을 뒤집어 써가지고 온갖 금은 폐물을 가지고 가리려고 하는데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참 문제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가리우는가. 그래서 오늘 심지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기 자신도 가려요. 이게 참 인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죽어서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강문이 있는데 요단강이 있대요. 불 붙는 강이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쪽에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불붙는 유리바다 같아. 유리바다. 유리가 뭐예요? 투명하다는 거예요. 거기를 내가 들어갈 때에 그 투명한 유리 그것만이 투명한 것이 아니고 그 투명함 속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반사되는. 그래서 이 불붙는 유리바다는 말을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바닷물 건너가는 게 아니고 유리 깔아놓고 요즘 그런데 중국에 가면 그런 거 많대요. 유리 깔아놓고 지나가면 근데 그 밑이 다 보이지만은 불붙는 유리바다를 건너갈 때 내 모든 꼬라지가 다 드러나지는 가리움이 없는. 근데 우리는 이 가리우려고 범죄하고 나니까 이 치마가 온갖 치마예요. 무화과 나무뿐이 아니고 자기 지식으로 가리려고 그러고 경험으로 가리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가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꾸미다 보면은 집사람도 화장한다고 고생하는데 화장이 변해가지고 환장이 된다며요. 환장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진짜 화장 들어가서 화장한대. 우리 인생이라는 걸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투명하다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투명하면은 괜찮은데 투명하지 못하면은 개 돼지에게도 짓밟히게 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 찬송 있죠, 그죠? 예수님의 발자취 따르겠다.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다. 근데 이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인데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놀라운 발자취를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영원한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가는 자. 우리 집사님이나 항상 진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그래도 주님 발자취 따라서 천국 가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집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있을 때도 교회 온다고 빗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마음에 뭔가 조금 울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노라. 그 발자취 따랐던 바울의 걸음이 어땠어요? 순교의 길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정말 바울 같은
그런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인간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발자취 남기려고 자기 발자취 자기 자취를 남기려고 얼마나 발부둥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자취를 남기려고 그저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남을 짓밟기도 하고 별짓 다 하죠. 그런가 하면은 요 인간들 가운데 자기의 자취를 요걸 남기려고 애쓰는 자가 있고 요걸 감추려고 잘못한 거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인생의 자취를 감춰보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4장 12절에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앞에 생각하고 서려고 노력하는데 인간의 자기 자취를 남기려고 그러고 자기의 잘못된 자취를 감추려고 하는 자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인간이 되면은 개, 돼지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 내 자취를 남기려고 할 때 교회에서 내가 그랬다가 그 개, 돼지한테 짓밟힌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래도 이 동네를 내가 하다가는 결국은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취를 따르는 문제를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집사람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은 저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68년도 71년도까지 68년, 69년, 70년 해가지고 3년에서 2개월인가 1개월인가 빠지고 그때 군대 생활도 길었어요. 전방에다가 지뢰를 쫙 까는데 지뢰라는 게 걸렸다 그러면 폭발해가지고 탱크도 뒤집어지는 판인데 사람 그거요 자취 없어요. 이제 일선 부대에서 착하니 지뢰를 까는 걸 뭐라고 해요? 지뢰밭이라고 그래요. 지뢰를 까는 작업을 누가 하죠? 사병장 안 하잖아요, 그죠? 사병들 시켜가지고 전부 다 지뢰를 다 묻어가지고 쫙쫙 그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연대장인 대령이 검열을 나왔어요. 검열을 딱 나니까 쫙 써가지고 중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했던 사병들 딱 써가지고 중상 경력 딱 하니까 어떻게 해서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봐야지. 그랬더니 사병 하나가 연대장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 사병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걸음을 걷는 내 오른발 걸으면 거기 뒤드시고 왼발 걸으면 여기 뒤드시고 제 발자취 따라오세요. 그래서 연대장이 군대 용어를 하니까 이해하세요. 야 이 새끼야 비켜. 계급이 높은 사람이 사병이고 야 이 새끼야 비켜. 그러면서 내가 가야 이 새끼가 지가 앞에 서가지고 군대에서는 1등급, 2등급, 상등이 연대장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근데 지뢰밭은 달라요. 사병이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새끼야 비켜. 안 비켜줘. 그러니까 사병이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하니 중대장 눈치 보고 이러고 비켜섰는데 잘 보시 연대장이 개는 믿다고 빵! 그대로 터지는데요.
나중에 내가 사건 조사 담당을 했었는데 터져가지고 하늘에서 시체가 산산조각이 되고 그리고 군복을 찢어져가지고 팔랑팔랑 내려오는 거 그거 전부 다 수습하고 우리는 험한 세상에 누구 발자취 따라야 돼요? 주님 발자취 따라서 주님이 희생했으면 주님이 죽으셨으면 주님이 섬겼으면 그 길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 비켜서요 내가 갈게요. 지멋대로 가다가는 세상 마귀의 뜻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고 개 돼지에게도 당하더라.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성도는 주관적으로 받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세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 빛. 집사님 소금이에요? 우린 소금 아니에요. 빛 아니고 소금 노릇, 빛 노릇 절대로 인간 스스로 소금 노릇, 빛 노릇 할 인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죄악 가운데서 죄짓고 먹고 마시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객관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고 은혜를 베풀어서 진리를 진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요? 너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 쬐끄만 일에도 자기 이름이 생생히 내야 되고 이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속에서 그분의 자취를 따라서 나도 희생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들은 진짜 거창해요. 그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 놓고 뒤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한 놈도 잘했다 소리도 안 해주고 그죠? 이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은퇴한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은퇴한 목사님 우리 말고 대전에서 목회를 하셨다는데 저번 몇백 명 모인 중요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 잘하신 것 같아요. 주 목사님, 사모님 그래가면서 얼마나 대접을 받았던지 문제는 집사님이나 저나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화 굳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분들은 받는 데는 그렇게 능숙 받는 거는 자우턴 잘하는데 주머니에 나오는 거는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저 경상도 어디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좀 그분은 은퇴하신 네 분이지만 내려오셔가지고 사시는데 뭐 대전에도 뭐 집이 두 채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자랑하는 데는 그냥 숙대에 가서 먹고 살만한가 봐요. 그런데 모여놓으면은 자기 주머니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다른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저 양반들. 근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 있다 그러면은 모든 거 다 성도들 해야 돼. 집사님이 밥 사셔야지. 내가 사면 돼요, 그죠? 안 되지. 그렇게 전부 다 습관적으로
습관, 아주 그냥 생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도 못한가 좀 싫은 소리를 했나 봐요. 그 목사님 예배한테. 그랬더니 그 양반들은 뭐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모여서 먹을 때는 각자 내기하자. 대치되잖아요. 자기가 낸다는 말. 그 얘기를 왜 우리 앞에 했을까? 어느 목사 앞에서 젊은 목사 내외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해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나타나지는 게 전혀 없어요. 소금도 빛도 그냥 비추면 끝나는 거지. 대가 오는 게 없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게 아니고 자꾸 내가 하니까 어떻게 되죠? 개돼지에게 짓밟히더라. 예시쟁이들. 믿는다는 것들이 교회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객관적인 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고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다. 이것이 투명하고 온전한 자치를 따르고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개, 돼지들 같은 인간들에게도 짓밟힘을 당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때에 마지막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